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에요. 한 절이거든요. 강력한 한 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같이 한 절이니까요. 읽어보죠.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서 가장 짧으면서 가장 강력한 구절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기도라는 이제 주제로 설교를 한다고 하더니 이제 완전 각오했구나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율법주의 친구 끝나니까 이제 율법주의로 회귀해서 그냥 기도로 하려고 하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금요기도회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 이 특별히 주일 설교 말고 저는 오후 예배 때 장면부를 이제 대상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금요기도회 그리고 오후 예배 때 하는 회중들은 또 다를 거고요. 금요기도에 참여하는 회중들은 또 다를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기도하러 온 우리 회중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이 기도의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될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유익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온 이제 바울의 기도를 좀 본문으로 계속 설교를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D.A. 칼슨의 바울의 기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기반으로 저는 한 10주 동안 바울 서신에 나온 기도들이 있어요. 그 기도를 토대로 기도를 배우며 동시에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런 10주를 여러분과 보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은 아마 시간교회와 함께한 시간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11년째 시간교회에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 되지 않으신 분도 있고요. 다 시간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다른 만큼 이 교회 자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정과 마음도 다를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시간이 다르고 애정이 다르더라도 이런 생각은 꼭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좋긴 한데 이 부분은 좀 부족하고 더 좋은 교회로 선장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하나씩은 꼭 있으시죠. 여러분의 아마 교회에 애정이 있으면 반드시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고요.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 참 교제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좀 말씀도 좋고 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성도들끼리 서로 친해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더 많이 어울리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어떤 분들은 지역사회 어찌됐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구로 디지털 단지라는 이 지역사회에 있다면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계속 해야 되지 않냐, 지역사회에 대한 구제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특수성 때문에 교회 청년들이 많죠. 청년들이 많고 그 어느 시대 때보다 결혼, 출산 등의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 가치가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고민하는 상황에서 이런 주제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 운영에 대해서 딱 보면은 저희 교역자들이 되게 제의 같지 않잖아요. 이렇게 계획하고 재정도 잘 운영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불안해 보여 교역자들이. 좀 이렇게 교회 재정 운영에 대한 확실한 시스템을 마련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재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선교 있네요. 선교.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향해 나가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촌 개척을 했지만 그 위에도 선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진짜 우리가 실제로 전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부분은 좀 해결돼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언급한 모든 것은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언급한 내용들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시급하고 교회로서 계속 해결해야 되며 성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교회 말고 여러분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더 나은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까? 더 나은 나. 빨리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거 맞죠? 그렇죠? 더 좋은 나를 위해서 아주 시급하죠. 지금 있는 회사에서 경력을 잘 쌓아서 더 나은 회사로 이직하는 것, 예, 이것도 뭐 여러분들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가 잘 크는 것, 내 생각대로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D.A. 칼슨이라는 신학자는요, 교회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앞서 언급한 다른 부분들, 뭐 풍성한 교제든 지역사회를 잘 돌보는 구제든 교회 재정에 청렴하고도 은혜로운 운영이든 성교든 우리 삶으로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고 육아를 잘하는 것 등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이런 부분들은 더불어 좋아진다. 이런 건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는 뜨거운 열망 없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자칫 그분을 구하지 않고 그분의 복이나 능력만 쫓아다닐 수 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내면의 친밀함은 외면한 채 기혼자 신분의 혜택만 누리려 하는 얄팍한 연인보다 더 나빠진다. 실제로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한 형제가 되게 권속이 되게 해주시는 우리 형제들을 다른 방식으로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결과로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는 것 자체는 원하지 않으면서 서로 간에 친밀해지기를 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수록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는 이 은혜로운 사랑으로 인해 더 나은 신랑, 신부가 될 겁니다. 그렇죠? 맞죠?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라는 걸 안다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신랑은 원하지도 않으면서 결혼은 원할 수도 있어요. 만약 저희 교회가 교제를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성실하게 돕고 교회 재정을 운영을 진짜 잘하고 전도를 잘한다고 합시다. 전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올해부터 마음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가 우리 교회의 어떤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는 주일이면 이 자리가 뭐랄까요? 뭐 자리가 이 현장에서 드릴 수 없어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정도로 이 자리가 꽉 찹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를 찾아오죠. 그렇죠? 더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소그룹 교제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이 잘 회복되고 소그룹 교제도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기도는요? 자, 이 모든 걸 잘해요. 근데 기도가 뒷전이다. 기도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가 우리 교회에 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내면의 친밀함은 외면한 채 기혼자 신분의 혜택만 누리려는 얄팍한 연인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과 실제로 하나님께 들은 그 진리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분을 찾고 그분과 소통하며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물론 금요기도에 참석을 안 하시면서 개인 기도의 시간을 풍성하게 보내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어찌됐든 이 시간은 우리 교회의 공적인 기도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이 기도 시간이 우리 교회와 나의 마음의 상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왜 기도냐면요.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기초 단계이자 그분을 알고 있다는 기본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남자친구가 있어요. 저기 우리 이쁜 연인 성주와 예지가 있어요. 자, 근데 성주가 이제 다른 사람들 여자친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랑 많이 하니, 성주야? 그래.
만날 때마다 여자친구를 자랑하는,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예지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이예지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서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을지 정말 아유 너무 제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니? 네. 예지는 어떻게 이쁘기도 한데 성격도 좋고 예지는 나쁜 말을 하는 걸 못 봤어. 예지 진짜 그렇. 예지랑 함께해서 너무 행복해요. 예지가 내 여자친구여서 진짜 다행이에요.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리고 실제로 예지가 만약에 되게 좋아하는 행동이 있다고 해봐요. 예의 바른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막 성주가 막 다른 사람한테 예의 바르게 막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예지에게. 예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예지 뭐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뭐 비싼 거 좋아하겠죠. 맛있는 거. 그것도 이제 성주가 막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지를 만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해봅시다. 만나도 귀찮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졸고 있어요. 그 예지 앞에서 성주는 그러지 않아요. 수익가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 남자가 나를 이용하고 있구나. 사람들에게 나랑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행동도 막 따라하는 하는 것처럼 맞춰주려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나를 원하지는 않는구나. 나를 사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른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의 여러 영역들을 아주 성실하게 행합니다. 순종도 한다고 해봐요. 근데 정작 기도를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분을 기도로 찾지 않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이번 주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자훈련의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지혜로운 삶에 대한 부분인데 하면서 이제 제가 4개 반을 해요. 제자훈련을 작년부. 근데 거기서 매 시간마다 나왔던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있죠. 근데 내가 내 욕망으로 만든 하나님, 이걸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믿고 신앙생활하는 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내 욕망 가운데 만들어낸 하나님, 마치 금송아지처럼 만들어낸 하나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들었어요. 어떻게 구별할까요? 어떻게 구별할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뒤에 지금 뭐랄까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오물을 던져버릴 수 있는 이 열악한 죄인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로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찾는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가 기도가 가장 뒷전에 있다면, 모든 것을 하고 안 되면 하는 것이 기도라면, 이 문화는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화는 아닐까요? 정말 슬픈 문화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여기서 나라는 지역적인 의미라기보단 통치에 가깝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질문할게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진짜 실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그것을 막 누리면서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언제 누릴까요, 우리는? 그분을 만날 때 아니에요? 그분을 인식할 때 아니에요? 그분을 계속 생각할 때 아닐까요? 기도할 때요. 그분을 소통할 때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내가 그분께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치하신다는 걸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다들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래서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 진리를 들어요. 매번 듣는 아주 뭐 우리에게 익숙한 진리죠. 근데 그냥 이렇게 익숙하게 들리던 그 진리가 어느 순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진짜 오늘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냥 열악한 설교자가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내주해 주셔서 진짜 하나님이 선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익숙하게 들었던 그 내용인데 새로운 것도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선하시기 정말 다행이다. 그분이 선하신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게 나한테 정말 너무 다행이고 안식이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는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성품을 말씀을 듣고요, 기도하며 확신하게 되고요, 누리는 거죠. 기도하며 만나는 통치, 나라가 있죠. 맞습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어떤 통치를 받고 있는지, 기도야말로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시리즈 제목이 기도하며 만나는 나라예요. 앞으로 10주 동안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의 기도를 살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세계관, 통치, 나라에 대해서 들으며 기도를, 아니 정확히는 하나님을 누리는, 오늘 거의 찬양의 대부분의 가사가 우리 오가인 전사님이 너무 설교와 연관해서 잘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라는 찬양이 대부분이었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그걸 알게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의 기도를 살피며 어떤 말씀을 시작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서신 중에 기도와 관련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마음을 무겁게 한 말씀을 살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8글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하를 책상에 붙여놓고 있으신 분. 좀 이거 붙여놓으면 이상한 거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이 말씀이 막 위로가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막 따뜻하다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해야게 될 것 같고,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라는 말씀이구나. 내가 오늘 일어나서 기도 안 했는데, 아니 나한테 너 기도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좀 무거움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제가 이 말씀을 살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요, 이 말씀에 대해 느끼는 그 무엇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나라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여러분이 드는 생각이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나라를요. 먼저 배경을 좀 살필게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팎으로 고난이 있었습니다. 일단 외부적으로 황제 숭배 사상에 빠져 있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 문화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건 거의 이제 목숨을 내어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핍박을 막 견디지 못해서 신학자마다 다르지만 3주를 채 넘기지 못하고 다른 도시로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핍박이 심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내부적인 고난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지키며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 교인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그리스도가 곧 재림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못 보고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필요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혼란을 잡아줄 영적 지도자가 데살로니가에는 없었어요. 바울이 아까 핍박을 피해서 빨리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 되게 염려를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교회 어떡하지? 그렇게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로 세웠는데
아, 내가 가르칠 사람도 없고 영적 지도자도 없고 큰 핍박이 있을 텐데 어떡하지? 막 이런 혼란들이 이런 막 이렇게 막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을 잘 지켜나가면서 고난을 이기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울 어떻겠어요? 엄청 기뻤겠죠. 그러니까 막 기쁘고 감사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까 영적 지도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영적 지도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실제적인 지침들을 중요한 지침들을 이제 쓰려고 한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실제적인 권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겠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 짧고 강력한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게요. 쉬지 말고라고 번역한 단어는 성경에 4번 정도 나오는데요. 계속 끊임없이라고 번역합니다. 바울은 4번 모두 이제 바울만 썼어요, 이 단어를요. 근데 4번 모두 기도와 연관하여 이 부사를 써요. 그러니까 기도의 열의를 표현하는 바울의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먼저는요. 정말로 모든 시간을 오늘 기도에 온 것처럼 이렇게 우리 뭐 시간을 내서 기도라는 형태의 기도를 이렇게 예식적인 형태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바울은 일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바울은 뭐랄까 전도를 하기도 했고요. 설교를 하기도 했죠. 그렇죠? 오히려 이 명령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생각을 계속 인식하면서 기도의 정신을 가지면서 매 순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이런 의식을 실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실제로 기도도 많이 하게 되겠죠. 실제적인 기도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생각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분을 찾는 거예요. 매 순간 그분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명령을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약간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라. 하나님이 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어떤 분은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좀 있으면 기도할 텐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이제 기도하자 제가 기도 인도하면은 5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가야 되나? 가야 되나? 그때 여러분 좀 더 견디셔야 됩니다. 예.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기도할 거리가 그렇게 많아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게 가능은 해요?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나온 분들은 모두 기도를 할 겁니다. 그렇죠? 기도를 하기 위해 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이걸 잘 생각해 주세요. 모두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를 나름대로 구분하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기도할 때와요, 기도하지 않을 때를요. 여러분은 그렇게 이건 기도하지 않을 때야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금요교회들을 인도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설교를 준비할 때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설교를 마친 후에 집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둘 다 안 할 것 같아요? 잘 하겠습니다. 전자예요. 저는 무의식 중에 설교 전은 기도할 때, 설교 후는 기도하지 않을 때라는 것을 정의하면서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구분은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보여줍니다. 저는 설교를 잘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끝났어요, 설교가. 뭐 잘했든 못했든 끝났으니까요. 근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설교를 끝난 후에 그 설교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는 일을 계속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것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후에 기도를 할 리가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죠. 여러분은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죠. 여러분이 아주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인생에서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때는 좀 기도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그런데 그 일이 마친 후에는 기도를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로 힘들 때입니다. 자, 오늘 힘들어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건 굳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힘이 들 때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이제 주인공이 좀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졌을 때 막 교회는 다니지 않았는데 막 교회 가가지고 성당을 가더라고요. 성당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건 인간의 본능이겠죠. 힘들 때 절대자를 찾는 거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할 때는 기도하십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거예요. 남편은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해주고 아이들은 잘 커요. 그리고 내 남자친구는 나를 많이 사랑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하던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때 기도하십니까? 이번 하루 삶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아, 나 요즘 이렇게 인생에서 행복할 때가 있었나? 그때요. 기도하십니까? 행복할 때, 만족스러울 때가 기도가 가장 없는 때는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가족이 힘들 때 여러분을 찾아와서 계속 힘들 때만 찾아와요. 막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 맨날 돈 달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찾아와요. 그런데 행복할 때는 절대 찾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야, 얘는 나를 이용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바울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다음 주부터 계속 살필 건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을 때 기도했어요. 기쁜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이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요. 신앙이 흔들리고 얘네들 위태롭다 할 때 안 되겠다 아빠 기도한 게 아니라요. 그들이 잘하고 있대요. 신앙을 잘 지키고 있대요. 그때 기도했어요. 왜냐고요? 감사하니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걸 바울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해야 될 분에게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기쁨과 행복을 주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라는 방식으로 기쁨과 행복은 더 커져갔을 거예요. 바울에게요. 만약 여러분이 힘들 때 기도하고 행복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문제 해결이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프네요. 저도 그러고 있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할 때예요. 자, 인생에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이직? 좋아요. 이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자기가 어떤 IT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죽어도 이제 IT에서 내 성향상 여기서 일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 업종을 아예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한 게 거의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저 남자를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여자친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결혼을 원해요. 근데 결혼할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럼 난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알기 원하지 않으세요? 자, 이번에 제 대학 박사 논문, 석사 논문을 쓰고 있어요. 논문 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논문을 하나님께서 쓰게 해주실 겁니까? 안 쓰게 해주실 겁니까? 이거 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너 쓰지 않게 할 거다. 그럼 당장 때려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원하는 건 저와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닌가요? 신촌 개척이 성공할 겁니까? 못하게 될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기도하죠. 인생의 진로가 급격하게 바뀔 때 당연히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니까요. 그때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명백하게 적혀 있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세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순종하기 쉬운가요? 쉬워요? 여러분의 상황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지금 상황이 감사하기 힘든 분이 계시잖아요. 그때 기도합니까? 그때요. 그때 순종하기 힘들 때요.
하나님의 뜻은 명백해요. 근데 그 명백한 뜻에 내가 순종할 힘은 없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내 삶의 인도와 방향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데 내가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때 기도하시냐고요. 자,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미 자상하게 알려주신 그분에 대해서는 별로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결혼 상대나 진로나 사역의 저 같은 경우 사역의 성공 여부나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언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정말 관심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기도라는 방식으로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세요. 이 모든 것이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게 여러분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가 기도할 때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는 싶으신가요? 그것을 알고 싶다라는 기도를 한 적은 있으신가요? 그때는 기도할 때가 아닌가요? 기도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무의식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지 않나요? 기도는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기도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것을 해서 얻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에 저와 같이 무거움을 느끼고 이건 책상 위에 절대 붙여놓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치킨 좋아하세요? 치킨? 금요일 밤이니까 치킨 돌아가서 치킨 한 마리씩 꼭 사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드세요 꼭. 치킨에 대한 여러 명언들이 있죠. 이렇게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자, 다들 공감하시나요? 이게 막 무겁게 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단어만 바꿔볼게요. 오늘 할 기도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 뉘앙스가 약간 달라지죠. 약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래, 이건 명언. 맞아. 진리야. 생각하잖아요. 오늘 할 기도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 기도하라는 거네. 왜 뉘앙스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치킨을 먹는 것은 무엇인가를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목적이에요. 여러분, 치킨을 그냥 먹지 이걸 먹음으로써 내가 몇 킬로가 찌고 이거 그냥 먹는 그게 즐거움이잖아요. 그냥 목적이잖아요, 치킨은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는 아닌 거죠, 여러분.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킨하고 기도만 단어가 바뀌자 우리 그거에 느끼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거 아닐까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저는 야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랑 야구장 한번 같이. 근데 이제 야구장이 아직 제가 비싸가지고 산 적은 없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꼭 근데 이거 있어도 많이 가질 못하니까 저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가려고 하는데 아이 되고. 근데 시즌권을 누가 저한테 사줬다고 합시다. 시즌권은 뭐냐면요,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야구장에 갈 수 있는 티켓이에요. 좋죠? 자, 좋을까요? 싫을까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형님 당연히 좋죠.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게 갖고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시간 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야구를요. 저 야구 자체가 저에게 즐거움이니까요. LG 트윈스 화이팅. 자, 제가 응원하는 팀을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자, 좋아요. 올해는 우승할 거예요. 27년 만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마 이 얘기하면 약간 우스울 수도 있는데 금요 기도에 시즌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지 사겠니? 팔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없는데 생각이나 해보자고요. 아무도 원하지 않지 않을까요? 왜냐고요? 야구는 그 자체가 목적인데 기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요. 이 시간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필요할 때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거죠. 기도는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니까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든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든 힘든 상황에 위로자가 필요할 때든 우리는 기도를 사용해서 그것을 얻으면 되니까요. 기도할 때가 있는 거니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세계는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바울이 여기서 쉬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세계 말고요. 기도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능력을 구하는 것,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 어느 한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가 보여주는 세계입니다. 기도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인 거예요. 브래드포트라는 영국의 순교한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그 순교자는요, 하루에 매 순간을 통해 복음을 떠올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른 아침에 길을 걸을 때 긴 어둠의 때를 지나 맞이하게 될 아침과 같이 가장 찬연히 빛날 영원한 부활의 큰 기쁨과 복을 떠올렸습니다. 아침을 보면서요. 해를 볼 때면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일어날 때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지 우리는 모두 부활할 거니까요. 생각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면 오 그리스도시여 제가 주님으로 옷 입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입히시는지를 기억했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어떻게 가리시는지 기억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면 이를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과 비교했습니다. 내 식사를 하면서 내게 생명이 주어지듯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을 먹음으로써 나의 생명이 유지된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가장 평안하고도 행복한 우리의 영원한 집을 향해 기쁨으로 돌아간 것을 떠올렸습니다. 우리의 본향을 향해요. 밤에 옷을 갈아입고 잠자리에 들 때면 옛사람을 그 정욕과 벗어버리고 죽음의 자리에 들 준비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닌가요? 이 사람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마이클 리브스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적으면서 이 일기를 적으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브래드포트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그리스도의 세상이다. 일상에서 이 사실을 끊임없이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새로운 세상이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죠. 새로운 통치가 펼쳐지죠. 기도하며 만나는 나라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이 통치를 온전히 기뻐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작고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뿐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하라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뿐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시며 쉬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거 아시나요?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리스도는 기도에 대한 과부와 재판장,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과부가 계속 이렇게 막 찾아서 살려달라고 막 해요. 그러면은 불의하더라도 들어주지 않겠냐, 이 비유 있죠. 그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의 중대한 일 앞에서 그리스도는 기도하셨어요. 제자를 부를 때 기도하셨고요. 중대한 일뿐만 아니라 일상을 계속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성공적으로 보이는 사역 앞에 서서 기도하셨습니다. 병을 고쳤어요. 이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명성이 막 그 이스라엘 전역에 막 높여 올려갔어요. 다른 이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들을 피해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성공적인 사역처럼 보일 때요. 저는 그때 기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순종하기 힘겨울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그리스도는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 아닌가요? 이 구원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냥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되어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며 작게 보며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세계를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은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이고 선물이지 그리스도의 사역의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라 부르며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도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세요. 복음을 확신하고 누릴수록 우리는 전에 하지 않던 기도의 세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10주 동안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가 만나는 기도의 세계죠.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8글자가 전에는 그냥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지만 이것이 행복한 삶이고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나에게 죽으시고자 하신 삶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